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약화되어 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자세이고 시대적 소명입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남은 자 사상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마다 인간은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한 상태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남겨진 소수의 의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완전히 들여진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이끌어갈 때 그 역사는 흥하게 된다. 이 창조적 소수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2.8%의 염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수라도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창조적 소수로서의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한말 역사의 혼동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평안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우시고 인재를 양성시킨 성서적 이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존재 가치입니다. 남은 자 사상은요, 역사적 혼동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혼동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남은 자는 역사의 분기점에 서서 새로운 사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희생양이 되어서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의 깨달음은 후대에 이어져 가면서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은 자의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남은 자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흘러내려온 갈대상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남은 자는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버림을 받아서 덧없이 나일강을 떠내려 갑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요, 항상 외롭고 고독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모든 외적인 요소를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가을철 추수 때가 되면 나무의 열매를 땁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에 있는 열매는 따지 않습니다. 따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새들에게 먹잇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남은 몇 개의 열매는 남은 자로서의 최후 혼자서 지내야 하고 희생에 따르는 고고한 사람입니다. 저 꼭대기에서 세상적인 시루에 흔들리지 않고 외롭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남은 자의 운명적인 고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남은 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외롭게 지냈고 예수님은 몫으로 30여 년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13년간 광야와 고향 다소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미치게 하지만 그 외로움이 승화되면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외로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 되게 만드는 이 계기가 바로 외로움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남은 자의 외로움을 즐겨야 하는데 다수의 군중 속에 파묻혀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대중의 물결 속에서 나를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획일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외롭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남편, 아내, 자녀, 나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으련만 그리하지 못해서 때로는 외롭고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에 남은 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남은 자라면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외롭고 무엇을 헤쳐나가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1896년 12년 만에 역적제가 사면되어서 한국에 돌아왔던 서재필 박사는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고 암담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맨 먼저 국민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종속국가가 아니라 독립국가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천국의 사신을 맞이했던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웁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을 창간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국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천부 인권 사상과 주권 재민 사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결코 쉬웠을까요? 남은 자는요, 외롭습니다. 남은 자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라고 쉽사리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도 아파할 줄 알고 남은 자도 포기할 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길가에 버려진 풀처럼 해마다 봄이 되면 싹을 내고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아프고 포기하고 싶다라고도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명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사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라면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나의 가족과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아하스의 폭력에도 폭정에도 남은 자는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도 아들인 르호보암의 폭정으로 끝이 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라는 분당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경계선을 울타리로 막느라고 엄청난 돈과 인력을 소모했습니다. 한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전쟁을 하고 죽고 죽이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받아들여서 가나안과 페니키아의 이방신인 현실 축복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현실적인 축복을 빌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도 우상 숭배에 젖어서 백성들이 음란하고 더욱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아무것도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스 왕의 악정 때에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요, 역대 열왕 중에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하스는 20살에 왕에 등극하고 16년간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이러한 아하스 왕을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도 않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신에게 분향하고 자녀를 불사르고 산 위에 산당을 지었다. 이것은 그의 종교적 타락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유다 나라는요,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갔어도 이 아하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질병이 돌아서 하루에 12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러한 일련의 재난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경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경고가 아닐까요? 돌아오라.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머물지 말고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 아닐까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경고를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경고에 외면합니다. 어리석게도 그는 아시리아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아시리아의 군대는 파견을 위해서 동원령을 일으킵니다. 그 동시에 쳐들어왔던 아람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두 도망가자 아시리아 군대를 파견하지도 않고 적들을 쫓아내버리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손대지 않고 코를 푼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는 군대 동원에 막대한 돈이 들었으니 출전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하스는 출전비를 주기 위해서 국고를 털었지만 턱없이 부족하자 성전을 지칭한 금을 떼어내고 방백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모두 거두어서 아시리아에 바칩니다. 상황이 이쯤 되었다라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하스 왕이 알았더라면 출애굽하여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아하스는 반성과 회개는커녕 고집을 부리면서 아시아 제국을 순회 방문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을 아시리아의 신전으로 개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아시리아 이방신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습을 역대하 28장 23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쳐부신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고사를 지냈다.
시리아 왕실의 신들은 제 백성을 도와줄 수 있었지. 그러니 나도 그 신들에게 고사를 지내야지. 그러면 도와주겠지. 다시 말하면 나도 도와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인 그 아시리아 신을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또한 역대하를 읽다 보면 아하스의 악행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아하스가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고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때입니다. 아멘. 그럴 때일수록 철저히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고할 때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공고할 때 자신을 살피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때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하스 왕처럼 공고할 때 정말 깨닫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된다라면 결국 고생은 백성들만, 아니 가족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깨닫는 자, 그리고 남은 자에게 외치는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남은 자는요, 역사를 이어가는 주체입니다.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성경 이사야 10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의 종교적 타락과 정치적 타락으로 인해 백성들은 음란하게 되고 도탄에 빠졌습니다. 아하스의 종교적 타락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듯이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는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6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히려 죽을 것이 남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수는 지극히 적습니다. 맨 꼭대기 나뭇가지의 2-3개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한 희생입니다. 희생의 전제가 되는 것이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남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하스 왕 때는 전국에 산당을 짓고 자녀들을 불사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을 신들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바로 세워가야 할 왕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아하스 왕이 늦게나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였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스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남은 자가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남은 자는 이 세상과 짝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게 세워져 가는가 봅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시골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신앙의 뿌리에서 한 뿌리와 그리고 줄기와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역사를 이어가는 남은 자는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제단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우상의 제단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탄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내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사탄과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사탄과 싸우지는 않는다. 단지 사탄을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소개할 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신다. 사탄아, 내 종 어거스틴의 문을 두드린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그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아니라 나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못자국이 나 있는 손을 내밀어 보이신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과 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가치관이 흔들고 복음이 약해져 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남은 자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능력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삶을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남은 자의 표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주님은 아무리 극심한 진노 중에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뭇가지 꼭대기에 남은 몇 개 열매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남은 자의 사명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